무더운 가운데 여름 장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평안들 하셨습니까? 비 피해나 힘듦은 없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예배실이 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조금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날씨, 무더운 날씨가 되면은 불쾌지수라는 것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불쾌지수는 온도에 습도를 더한 것이 불쾌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불쾌지수가 68 미만이면 모든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게 된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이제 점점 불쾌지수가 올라갑니다. 날이 후텁지근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후텁지근이 아니고 후텁지근이 표준을 한 거 아시죠? 그죠? 후텁지근이 아니고 후텁지근입니다. 그래서 날이 후텁지근해지면 불쾌지수가 점점 올라갑니다. 한 불쾌지수가 68에서 75 정도가 되면 사람들은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다가 75에서 80 정도가 되면 일반인들의 한 50%가 아주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80 이상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껴서 사람들 사이에 작은 일로도 충돌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불쾌지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여름에 장마철인데 우리 기상청에 들어가면 불쾌지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오늘 불쾌지수가 75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50%의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불쾌지수인데 오늘 가운데도 80이 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낮 12시와 오후 3시에 80 이상 불쾌지수가 매우 높아서 모든 분들이 다 불쾌감을 느끼는 것이 오늘 낮 12시하고 오후 3시랍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낮 12시가 설교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쯤 될 것 같습니다. 예배가 아직 마치지 않았는데 그리고 오후 3시면 오후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을 때인데 야, 이거 오늘 설교 길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안 그래도 불쾌지수가 높은데 예배까지 길어지면은 얼마나 불쾌하실까. 그래서 12시가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제히 짜증을 내시면 어떡하나. 제가 그런 불안감이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환경과 주위의 영향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경과 영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 모든 인간의 헤아림을 초월하는 그런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어떤 번역에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사람의 모든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게 해도 되겠구나. 꼭 그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불쾌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기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예배실은 얼마나 쾌적합니까? 아주 이렇게 에어컨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예배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실에서 가장 더운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기 방송실 아닙니다. 방송실. 방송실은 에어컨도 전혀 없고 온갖 방송기기들이 열을 내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팀들, 미디어 사역팀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더운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는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 부딪혀서 그런지 별로 안 옵니다. 밑에 있으면 시원한데 여기 올라오면 덥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여기도 이렇게 방송기기도 있죠. 열이 비치죠. 여러분들은 시원한데 앉아서 예배를 듣는데 저는 계속 열을 내어서 설교를 하죠. 저도 상당히 덥습니다. 그렇지만은 함께 예배드림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 시간 시원하고 넉넉하게 예배를 함께 드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더운 때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우리의 마음. 잠언 4장에 보시면은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4장 24절 이하를 계속 보시면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런 무더운 날씨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말부터 구부러진 말을 멀리하고 비뚤어진 말을 멀리하고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말, 다른 이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의 눈을 흐리지 않도록 우리의 눈은 바로 보아야 합니다.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보고 맑고 밝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무덤이나 어떤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이 더운 여름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십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걸어가서 우리는 더위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더위를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시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았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 충성된 사자,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동물원에 있는 으르릉 하는 아프리카 사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죠. 메신저. 그리고 충성되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충성되다는 성경의 말을 조금 다르게 번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더위에 지친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함으로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한 세상에 새로운 은혜를 전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리라. 그런 얼음 냉수 같은 여름을 보내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얼음 냉수 같은 여름 보내십시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얼음 냉수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오늘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는 창세기 18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맥주감사주일을 맞으며 창세기 강해를 조금 뛰어넘어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21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조금 시간을 뒤로 돌려서 다시 창세기 18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날이 뜨거웠다. 여러분, 이 더위에도 더위의 종류가 있죠. 어떤 더위가 있습니까? 무더위도 있고, 요즘 뭐 땡볕 더위도 있고, 불볕 더위도 있고, 찜통 더위도 있고,
가마솥 더위도 있고 또 무슨 더위가 있습니까? 예? 살인 더위요. 지난주에는 살인 미소가 나오더니 세상이 참 흉흉해졌나 보면. 예. 그런데 이 무더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시무시한 더위가 아니라 사실은 물 플러스 물 더하기 더위를 무더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호텁지근한 이 습기와 이 더위가 함께 합해진 불쾌지수가 높은 것을 무더위라고 합니다. 뭐 찜통더위, 가마솥 더위 그런 게 무더위와 비슷한 것이겠죠. 그런데 땡볕 더위, 불볕 더위는 이 습기가 없이 햇볕이 내려쬐는 그런 더위를 말합니다.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을 때 보면 남아공은 햇볕은 굉장히 강한데 습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그늘에 들어가면은 더위를 피할 수가 있는데 이 중동 지방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여름 학기 한 학기를 있어 보았는데 햇볕은 굉장히 강한데 습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원한 곳에 들어가면은 더위를 피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 더위가 바로 그런 땡볕, 불볕 더위입니다. 그래서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아마 장막을 이렇게 펼치고 조금 시원한 곳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2절에 보니까 갑자기 눈을 들어본 적, 아마 아브라함이 오수를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조금 졸다가 갑자기 뭔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어느 틈에 나타났는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 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럼 왜 세 사람일까요? 우리는 세 사람 이러면 본능적으로 삼위일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느낀다는 것은. 근데 여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인 창세기 19장 1절을 보시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두 사람은 두 천사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아마 이 히브리서 13장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더운 날씨에 굉장히 지쳐 보이는 나그네로 나타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범상치 않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연세가 얼마실까요? 99세입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99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당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우리보다는 훨씬 장수했다고 할지라도 99세 되신 노인께서 하는 행동이 조금 범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힙니다. 그리고는 3절에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호의를 좀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합니까? 나에게 좀 이런 것을 해주시겠습니까? 나를 좀 이렇게 도와주시겠습니까가 나와야 정상인데 아브라함은 전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근데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들어와서 나와 함께 유하며 좀 휴식을 취하고 가주시겠습니까? 나의 호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을 은혜를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당신들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주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지친 발을 씻어주면서 젖은 발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남편, 직장에서 지쳐서 들어온 남편의 발을 씻어 주셔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녀의 발을 한번 씻어주고 부모님의 발을 씻어드리면서 사랑을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버지 학교를 하러 가면은 마지막 날 이 남편들이 아내들을 청하여서 이 아내들의 발을 대야해서 씻어주는 그런 세족식을 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남편들은 다 웁니다. 그 지친 발을 어루만지면서 한평생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고생한 아내의 그 발을 붙들고 우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이것은 극진한 환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겠습니까? 이 더운 여름, 이 땡볕 아래서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가시겠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걸 리프레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온전히 이렇게 회복하고 원기를 회복하고 가시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 땡볕 아래를 걸어온 지친 나그네들에게 이것은 얼마나 참 위로와 축복의 말이고 얼마나 감사한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입니다. 가장 겸손하게 가장 그들의 마음을 배려하며 지금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 나그네들이 이 아브라함의 호의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뻤는지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라에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이 세 스아라고 하는 것이 양이 한 얼마나 될까요? 성경의 도량형인데요.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한 24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4리터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아주 무리하게 행하여 다윗이 소년들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다윗을 맞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5세아가 약 400명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고운 가루 세스아는 400명분의 한 5분의 3, 적어도 한 250명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떡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세 사람을 대접한다는데 왜 이렇게 많은 떡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 다음 부분으로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줍니다. 하인이 급히 요리를 합니다.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 아마 치즈 같은 것일 것입니다.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가장 값지고 맛있는 것들을 다 준비하시 잔치상을 차리듯이 차려놓고 그들 앞에 차려놓고 드십시오. 그럽니다. 그리고 이 99세 된 노인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나무 아래에 모셨으며 그들이 먹으리라. 마치 식당의 웨이터처럼 그는 옆에 서서 마지막까지 시중을 들겠다고 하면서 드시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분명한 것은 그가 지금 이 나그네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어떻게든 그 나그네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려고 그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대접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는 지금 감격에 젖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행동했을까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거나 히브리서 13장을 생각해 볼 때는 아브라함은 아직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길 가는 나그네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내적인 변화입니다. 환경이나 어떤 외부의 영향이 아니라 거의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8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조금 빠지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18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셨다. 3인칭 단수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18장 사건은 17장에 그대로 이어지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17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17장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길을 또 한번 돌아가게 만드는 불신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3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한 침묵이 그의 삶에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인간의 소망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년 이맘때 약속한 아들을 드디어 주리라. 아브라함은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은 그냥 존귀한 아버지, 어떤 집안의 높은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라. 사례의 이름도 공주에서 왕비로, 아주 기부인으로, 열국의 어머니로 바꾸라 그러십니다. 그리고는 할례를 행하라 그러십니다. 이 언약의 표징으로 온 집안의 모든 남자들의 할례를 행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내년 이맘때를 기다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때 왜 앉아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아직 할례로 인한 상처가 채 다 아물지 않아서 앉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바꿔주셨네. 여러분, 이 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면 그것이 그냥 쉽게 가슴을 떠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바꿔주셨을까? 이제는 정말 모든 민족의 아버지처럼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 누구도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두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라고 내 이름을 바꿔주신 게 아닐까.
이제는 진짜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이제는 진짜 내 마음속에 불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되어야지. 그나마 그런 결심을 하며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할례받은 상처를 생각하면서 이제 할례받은 자답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약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나는 할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할례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그러나 아마 그런 결심을 하며 장막문에 앉아 이제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고 있을 바로 그때 이 새 나그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새 나그네가 그냥 피로에 지친 나그네이지만은 마치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저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을 베풀어야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편한 세상 속에서 친한 분 한 분 초대해서 식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은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아주 메마르고 험한 길들을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나그네들은 걸어가야 합니다. 치안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 강도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지 모릅니다. 물을 못 구해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 마을에서 그들을 환대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요, 거의 그들에게는 죽음과 같은 공포입니다. 이 마을에서 물을 좀 얻고 먹을 것을 좀 얻고 좀 안식을 취하지 못하면, 이 마을에서 만약에 그냥 쫓겨난다면 그 다음 마을까지 살아서 당도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나그네로 환대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의 축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들에게는 생명의 소망이 환대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런 나그네들을 맞아준 것입니다. 그의 품 안에 들이고 그 넉넉한 집안에 그들을 맞이하여서 극진히 그들이 조금이라도 미안해하지 않도록, 그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에게는 지금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어야지, 할례받은 사람이 되어야지, 다른 이에게 축복을 전하는 손길이 되어야지. 지금 아브라함은 그 기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것이 그가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나그네들이 지친 어깨를 감싸고 우리 곁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아브라함이 사는 시대는 다르다고 하지만은 어쩌면 인생의 광약길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속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는 상처 입은 나그네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다사로운 손길 하나, 위로와 축복의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친절을 기대하는 나그네들이 지금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이들에게 다가가는 변화된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세상만 생각하고 내 마음만 상쾌할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상쾌한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며 지친 누군가에게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리다 하고 달려가는 그 아브라함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눈을 들어 필요라는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도 이런 눈이십니까? 내 주위에 누군가가 힘들어 지쳐 쓰러지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을까,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달려나가 몸을 땅에 굽혀 그들에게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겸손한 허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우리도 그 마음에 최대한 상처와 부담을 주지 않고
겸손히 다가가서 그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이런 겸손의 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기 위하여 달려가던 발, 가장 값진 것을 잡아 들이던 그 아름다운 손, 그리고 끝까지 그들의 곁에서 그들을 섬기겠노라고 서 있었던 그 아름다운 다리와 발,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언약의 자녀답게, 할례받은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답게 누군가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이 많은 떡을 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떡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세 사람이 먹고자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간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집에는 길리온 용사들만 318명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곳이 아브라함의 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의 예방을 받으면서 방문을 받으면서 이 나그네들의 방문과 더불어서 우리 집에 온 식구들이 다 같이 한번 잔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그네를 어떻게 환대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되겠다. 생을 축제로 만들고 잔치로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떡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잔치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브라함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많은 물질을 나누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다른 이들을 참 마음으로 대하면서 다른 이들의 그 지친 어깨를 안아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사실 아브라함도 나그네이고 우리도 다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사라가 127세에 죽고 난 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를 묻을 땅 한 평이 없어서 그 땅을 구하면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신이 나그네임을 알았습니다. 같이 나그네 된 이들에게 그는 호의를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시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아름답습니다. 내 집안에 일하는 나그네, 나에게 고용된 그 누구, 어쩌면 내가 잘 모를 수도 있는 그 누구도 숨을 돌리도록 하라. 숨을 돌리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 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벨 때에도 한 뭇을 밭에 떨어뜨렸거든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어느 나그네가 그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넘어가시면은 감독의 제일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 감독은 지금 교회 목회자나 또 장로님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교회 연세 드신 여자분들, 교회 여성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한 일도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지나가는 길손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또 가장 삶의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에게 내미는 손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런데 임금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친 나그네, 아무런 보상도 바랄 수 없는 상처 입은 누군가에게 내민 따뜻한 손이 바로 주께 내민 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신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눈이 조금 더 다른 이들을 향해 열국의 어머니로 바꾸라 그러십니다. 그리고는 할례를 행하라 그러십니다. 이 언약의 표징으로 온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내년 이맘때를 기다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때 왜 앉아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아직 할례로 인한 상처가 채 다 아물지 않아서 앉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바꿔주셨네. 여러분, 이 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면 그것이 그냥 쉽게 가슴을 떠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바꿔주셨을까? 이제는 정말 모든 민족의 아버지처럼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 누구도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두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라고 내 이름을 바꿔주신 게 아닐까. 이제는 진짜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이제는 진짜 내 마음속에 불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되어야지. 그나마 그런 결심을 하며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할례받은 상처를 생각하면서 이제 할례받은 자답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약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나는 할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할례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그러나 아마 그런 결심을 하며 장막문에 앉아 이제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고 있을 바로 그때 이 새 나그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새 나그네가 그냥 피로에 지친 나그네이지만은 마치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저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을 베풀어야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편한 세상 속에서 친한 분 한 분 초대해서 식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은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아주 메마르고 험한 길들을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나그네들은 걸어가야 합니다. 치안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 강도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지 모릅니다. 물을 못 구해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 마을에서 그들을 환대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요, 거의 그들에게는 죽음과 같은 공포입니다. 이 마을에서 물을 좀 얻고 먹을 것을 좀 얻고 좀 안식을 취하지 못하면 이 마을에서 만약에 그냥 쫓겨난다면 그 다음 마을까지 살아서 당도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나그네로 환대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의 축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들에게는 생명의 소망이 환대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런 나그네들을 맞아준 것입니다. 그의 품 안에 들이고 그 넉넉한 집안에 그들을 맞이하여서 극진히 그들이 조금이라도 미안해하지 않도록, 그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에게는 지금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어야지, 할례받은 사람이 되어야지, 다른 이에게 축복을 전하는 손길이 되어야지. 지금 아브라함은 그 기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것이 그가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나그네들이
지친 어깨를 감싸고 우리 곁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아브라함이 사는 시대는 다르다고 하지만은 어쩌면 인생의 광약길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속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는 상처 입은 나그네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다사로운 손길 하나, 위로와 축복의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친절을 기대하는 나그네들이 지금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이들에게 다가가는 변화된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세상만 생각하고 내 마음만 상쾌할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상쾌한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며 지친 누군가에게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리다 하고 달려가는 그 아브라함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눈을 들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도 이런 눈이십니까? 내 주위에 누군가가 힘들어 지쳐 쓰러지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을까,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달려나가 몸을 땅에 굽혀 그들에게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겸손한 허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우리도 그 마음에 최대한 상처와 부담을 주지 않고 겸손히 다가가서 그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이런 겸손의 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기 위하여 달려가던 발, 가장 값진 것을 잡아 들이던 그 아름다운 손, 그리고 끝까지 그들의 곁에서 그들을 섬기겠노라고 서 있었던 그 아름다운 다리와 발,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언약의 자녀답게, 할례받은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답게 누군가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이 많은 떡을 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떡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세 사람이 먹고자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간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집에는 길리온 용사들만 318명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곳이 아브라함의 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의 예방을 받으면서, 방문을 받으면서 이 나그네들의 방문과 더불어서 우리 집에 온 식구들이 다 같이 한번 잔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그네를 어떻게 환대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되겠다. 생을 축제로 만들고 잔치로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떡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잔치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브라함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많은 물질을 나누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다른 이들을 참 마음으로 대하면서 다른 이들의 그 지친 어깨를 안아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사실 아브라함도 나그네이고 우리도 다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사라가 127세에 죽고 난 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를 묻을 땅 한 평이 없어서 그 땅을 구하면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신이 나그네임을 알았습니다. 같이 나그네 된 이들에게 그는 호의를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시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아름답습니다. 내 집안에 일하는 나그네, 나에게 고용된 그 누구,
어쩌면 내가 잘 모를 수도 있는 그 누구도 숨을 돌리도록 하라. 숨을 돌리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 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벨 때에도 한 뭇을 밭에 떨어뜨렸거든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어느 나그네가 그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넘어가시면은 감독의 제일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 감독은 지금 교회 목회자나 또 장로님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교회 연세 드신 여자분들, 교회 여성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한 일도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지나가는 길손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또 가장 삶의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에게 내미는 손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런데 임금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친 나그네, 아무런 보상도 바랄 수 없는 상처 입은 누군가에게 내민 따뜻한 손이 바로 주께 내민 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눈이 조금 더 다른 이들을 향해 열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하여 오그라들지 말고 펴진 손이 되고, 우리 발이 그들의 필요를 향해 나아가서 이 지친 여러분,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한 가지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음을 10절이 하는 말씀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그것이 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범죄한 인간들은 늘 자기 중심적이고 늘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의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나그네입니다. 그 당시는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한 동네에 사는 사람은 서로 많이 압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사라의 이름을 알고 묻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아마 소름이 돋았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 아내의 이름을 알아?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은 놀란 마음으로 장막에 있나이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아마 이 그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천사들을 대동하고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제 이분의 정체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대접했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접했구나. 하나님을 대접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로 보면은 생명의 때에.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생명으로 내가 너에게 찾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순간 모든 의심의 구름이 이제는 완전히 맑게 씻겼을 것입니다. 소망의 하얀 뭉게구름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도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상쾌해졌을까요? 내년 이맘때 생명의 때에 새싹이 돋아나는 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사실은 우리가 상쾌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 말을 듣습니다.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러분,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것을 한문으로 뭐라고 합니까? 완경이라고 해요. 완경. 옛날에 우리는 폐경이라는 안 좋은 말을 썼습니다. 이 폐경이라는 말은 굉장히 여성 비하적인 말입니다. 여성의 그 신성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활동을 무슨 문을 닫는 것처럼 폐경이다, 이런 표현은 앞으로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완경이다. 여성으로서 생명의 성숙의 단계를 하나님 앞에 잘 완수했다는 완경. 바로 이 사라는 완경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의 마음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생명의 시기에, 내년 봄 새싹이 돋을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라의 의심의 먹구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걷어내시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확정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인간적으로 볼 때 일어날 수가 있을까?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면 하나님께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착각일 뿐입니다. 나에게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는 가능하시다고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에게 불가능하니까 가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불신의 감옥에서 벗어나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 그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쾌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라가 이제 비로소 그 능력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사라가 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라를 책망하는 말만 아닐 것입니다. 너가 진짜 웃게 될 거야. 이제는 나를 믿고 따라오겠니? 그 의심의 먹구름을 다 날려버리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상쾌한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겠니? 그리고 다른 이를 상쾌하게 해주는 열국의 어머니,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지 않겠니? 내가 너를 웃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저희 마음이 상쾌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날씨가 무더울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이 힘들지라도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쾌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무더운 여름 상쾌함으로 지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